예,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금요일에 3장을 했는데요. 4장 말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6절 말씀이죠.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0과 6의 구별됨을 알아야 한다. 또 6이 아니라 6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0이 죽으면 다 죽는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0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잘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젠 사마리아 여자와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와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격적인 기적과 이적과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면 예수님과의 대화 상대라 그러면은 이 시대로 따지면은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급은 돼야 서로 얘기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멋진 말들이 나오고 후대에 남길 만한 그런 명언들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시당하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 그리고 같이 먹지도 않고 자리도 안 하는 그쪽 지역에 놀러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 쏟아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핍박받는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바로 새신자들, 또 복음 모르는 자들, 원통하고 애통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교회에서 성경 신학 놀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에서 주는 지적인 쾌락도 있거든요. 지적 쾌락. 그리고 성경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기신자용이 아닙니다. 기신자용만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수년 동안, 수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어쩌면 성경을 10독, 20독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만 충족시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 목사, 전도사, 또 권사, 정말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에게만 충족되는, 그들만 즐거워하고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성경 그때 대제사장들하고 토의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또 율법학자들이랑
토론하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어쩌보면은 가장 삶의 밑바닥에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제일 생자들, 신앙의 생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또 자기 자신도 재정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최고의 복음의 선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도 동일해야 됩니다. 성경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만 알아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되면 안 되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오늘 교회 처음 나오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한 주님의 핵심적인 복음이 나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신자들도 오래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함께 만족하는 늘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 들어보면은요, 어떤 교회 보면은 주석의 내용들 깊이 있게 막 들어가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막 얘기 막 깊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거 알아들을까? 물론 매일마다 계속 매주마다 새신자들을 위한 설교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우리끼리 알아듣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하려 그러면은요,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얘기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거 파기 시작하면요, 목사는 사실 제일 편해요.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1번 중고등학생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게끔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내용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들의 태도를, 주의를 끄는데 또 에너지가 절반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불신자들, 새신자들한테 설교하는 게 그거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들. 두 번째 어린이는 조금 나아. 왜냐면 주의 이렇게 끌면은 집중하거든. 근데 중고등학생 지들 마음이라서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고 막 눈 감고 휴대폰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새신자들, 불신자들 가서 성경 말씀 전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목사는요, 제일 편한 상태에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가 제일 편해요. 그냥 막 깊은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 그리고 신학적인 얘기 막 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그런 말 하려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못 알아듣잖아. 갑자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갑자기 성경에 있는 다른 예들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하면은 새신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다윗 스토리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신자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해도 되고 저 얘기해도 아멘, 이 얘기해도 아멘 다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리새인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핵심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보통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우회했죠. 아예 그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로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쪽 아시아 사람들을 데려다 이주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빼앗아 가서 거기 이주시켜서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히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쪽 땅은 오염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지만 아수르라는 그런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된 그러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떨어진 그러한 곳이다. 그들과 상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기 또 야곱의 우물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렸째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물 곁에 있었는데 잠시 쉬려고 난 12시에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물도 좀 먹으려고.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죠. 물 좀 줄래?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우연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한 만남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여인이 그냥 오고 예수님이 오고 물 좀 달라고 이런 얘기 충분히 예전의 시절에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디 가서 좀 있으면은 우물 곁에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펌프질로 해가지고 우물도 파보고 그리고 물도 길러 오르는 것도 보고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흔히 있었던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스토리죠.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시대의 요한복음의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고 막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뒤에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마리아의 땅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죽음의 땅, 오염된 땅이라고 그냥 여겼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소외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여기에 예수님 통해서 비춰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한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만남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건 간에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다. 우연한 만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촉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촉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우연하게 얘기치도 않았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연락이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기별이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미리 알고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에게 뒤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그대로 앉아서 때가 난 12시에 앉아서 기다리신 이유 이건 예수님이 그냥 휴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올 때가 됐구나. 왜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불러오라고, 남편 몇 명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6명 있었다는 다 가짜라는 거를, 그런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신 겁니까? 우연히 만난 겁니까?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인이 그동안의 삶 속에서 삶의 정말 진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만은 다 허상이었고, 이러한 인생의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뜻과 의미를 제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물에서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새벽에 아침에 주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고, 예배 이후에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금요 예배 이후에 밤이죠. 그때 밤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나와 독대하시려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독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독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면 우리는 그냥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무리 많은 사람,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300명이 모이건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께서는 독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뭐 앞에 있는 목사님은 300명이면 300대 1로 선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독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독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주님이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독대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에, 또 개인적인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알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독대할 시간이 온다.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둘이 같이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1대1 만남의 시간이 있다든가, 커피 한 잔의 시간이 있다든가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시간 되게 꺼려지고 어렵죠. 그렇잖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내가 독대로 하려고 한다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짧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사람과 일단 독대를 하고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너무 편해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교제가 있었다라면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독대 30분 동안의 독대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뻥 뚫려버려요. 그 전까지는 서먹서먹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지만 잠깐 1시간이든 30분이든 독대하는 시간 갖고 나면요, 독대하지 않고 그냥 되면 알던 친한 척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독대가 중요한 거예요. 1대1 만나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도 많은 여자, 뒤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같이 주님과 맞장구 칩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지식적으로도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과의 독대를 통해서도 어떻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 관계가 뚫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들을 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 3장에서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삶을 살아 육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그런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저는 영적인 일, 영적인 활동,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일의 최고는 뭐냐? 예수님과 독대하는 일이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독대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장소와 시간은 우리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독대하는 그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약간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나에게 물을 달라. 상종하지 않냐고 말도 안 걸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함입니까? 하고 일단은 놀란 거죠. 이 사람들 이상하다. 분명 유대인이라서 나에게는 상대도 안 하고 갈 것처럼 하더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네 이분이. 하고 일단은 놀란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갑자기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인지 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지금 두 가지 물이 있고요. 양쪽에서 물을 서로 지금 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에서 물 좀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물이 있다. 나도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물이 오늘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줄 수 있는 육신적인 우물의 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물. 사마리아 여인이 받을 수 있는 물. 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3장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신의 물입니다. 우물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우물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물이 있다는 거죠.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생수가 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여자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뭐 다 알고 있어요. 보면.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눈치를 챈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도 깊은데 어디서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너는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메시아인 듯 그런
언조로 그러한 어찌 보면은 그 힌트를 주신 거죠.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드디어 이제 물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이 물이 필요하다. 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삶의 영적 갈증을 느꼈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 물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물을 오늘 잘 바라보고 우리도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물. 생수 그냥 요즘에 보면은 막 얼마나 많이 4차례나 5차례 6차례 막 걸러가지고 그냥 그날에 그 물에다 꼭 필요한 미네랄 그리고 뭐 그 물속에 있는 또 좋은 성분들이 있고 싹 다 걸러가지고 그렇게 먹으려면 증류수를 먹지 왜 그렇게 걸러서 먹습니까? 그냥 증류수 먹어야 되지 않아요? 식염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기로 해가지고 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즘에는 물이 잘 발달이 되어서 그런 물 우리가 계속 먹고 좋다 하는 물들 사서 먹는데 예, 너무 걸러 먹으면은요 거기 미네랄까지 다 걸러져서 몸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생수 있잖아. 생수병에서 생수 먹잖아요. 우물 그거 떠서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많이 들어있답니다. 마실 물이 요즘에는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육적인 물 추천하는 것은 필터를 해서 먹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이런 물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걸으려고 너무 많은 거 다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랑 불순물만 약간 걸러질 정도만 걸러서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심하게 거르지 말고 약간 걸러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정수기 쓰지 마시고 약간 좀 싼 거 그런 거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물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생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몸속에 들이붓는 물은요.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붓는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차오르기를 원하고 저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물로 주는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의 인생 속에 나오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퍼마시는 그 물들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어떠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또 이것으로 갈증이 채워질까 마셔보면은 그때만 채워지고 또 없어지고 이것으로 나의 이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 이런 것들이 채워질까 하고 또 들이켜 보면은 또 그것으로 그때뿐이고 술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것들을 좀 잊어보려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술을 거기서 퍼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좀 띵하니까 그때는 좀 없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은 아침에는 더 괴롭습니다. 계속 퍼마셔라. 또 갈증이 느껴지고 퍼마셔라. 갈증이 느껴지고 또 마시고 갈증이 느껴지고 이것은 단지 우리 육체적인 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갈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한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한 것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의미와 또 나의 삶에 있어서 큰 결과물들로서 그 주는 기쁨이 영원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채워지고 끝나고 한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요, 반드시 여기 보면은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그 영원성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험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물 0, 의미도 0.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짓 쓸데없는 짓 왜 하니? 나의 삶에 의미도 없는 짓을 왜 하니? 우리가 늘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야지만 비로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공부, 내가 만약에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학위도 땄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땄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논문 써서 학위 따고 그 다음날 죽었으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 네. 여기 13절의 내용이 똑같은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학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0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0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미도 제로, 그동안의 노력의 제로, 결과물도 제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제로. 다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음도 그런데 10년 있다 죽어요. 10년 동안 교수로서 아니면 학계에서 저명한 활동으로서 노벨상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10년 있다 죽었어요. 그럼 그 10년 있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업적도 제로. 후대에 뭐 남겨주고 그런다면 복음이라면 상관 다르겠죠. 하지만 그냥 그때만 그렇게 사용했던 내용이라면 제로. 10년 후에 그 10년 동안 저명 인사로서 쌓았던 내용도 제로. 특히 내 입장에 자기 본인의 입장에 있었으면 100% 다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도 누릴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나면은 내가 10년 동안 했던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업적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누릴 수가 없잖아요. 다 제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내가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돈을 벌던 또 어떤 좋은 관계를 맺건 간에 그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빛을 발하고 의미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만족감과 의미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나는 영생토록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살지 아니하면 만약에 1000년 있다 죽는다고 해도 그 1000년 동안에 있었던 나의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다시 또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개념 속에서 너무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영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토록 살면 뭐하나? 그 많은 시간 어떻게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물은 영생의 생수는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서의 규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려고 했었죠. 그래서 변증론에 대한 책들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 책 표지 디자인까지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책 표지 디자인에 어떤 디자인이 되었냐면 어떤 사람이 생일 파티를 케이크를 놓고 그 생일 촛불을 켜놓고 자기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책 표지로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뭐 큰 상을 탔어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뭐 큰 좋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축하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생일 축하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뭐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든 성공을 했든 어떤 프라이즈를 수상을 하든지 간에 그때 누가 박수를 쳐주고 옆에서 환호를 해주고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 내 삶에 그런 행복감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아니고 그거로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는 일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절대 중간에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누군가 나의 삶을 박수 쳐주고 봐주실 분이, 인정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여야 된다? 사람으로서도 부족합니다. 창조주가 바라봐줘야 된다. 나의 삶을 만드신 분이 나의 삶을 바라봐주고 나의 삶에 있어서 박수 쳐주고 나의 삶을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기뻐해주고 받아주실 그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 그리고 내 인생을 봐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제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귀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이 샘물을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뒤에 있는 그 생수통에서 일회용 컵 빼가지고 생수통만 그것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 두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주시고 우리는 영생하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자가 반응하죠. 입을 주세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뭐 수도꼭지 틀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여자도 굉장히 지금 보면은 영적으로 이 촉이 살아있는 여자예요. 딱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받아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그러면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 영적인 물, 영생하도록 한 물이 있으면 그거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이 여인하고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열대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가진 그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손길이 이게 저는 다 들어만다고 항상 느낌이 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은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난 살릴 수 있다는 영생의 그 빛을 본 거죠. 그 빛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생의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 여인의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파헤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치유받으려면요. 내 인생의 회복을 얻으려면요. 내 인생의 감독을 받으려면요. 내 인생의 회복을 얻으려면요. 수술 부위는 열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의 스토리, 그렇죠? 내 인생의 서사들을 주님께 이것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인생 스토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이것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어쩌면 상처이면서 어쩌면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행복의 실패자. 그리고 좌절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그 내가 정말로 추구했던 행복을 외면해버리고 자기를 속이고 그냥 행복한 척. 그냥 이것이 삶인 척. 그리고 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가 허물을 만나고 안 되면은요,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하고 그걸 외면합니다. 자기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한없이 무섭거든요. 죽기 싫거든요. 늙기 싫거든요. 건강히 계속 살고 싶거든요. 왜 독재자들이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진핑과 최고의 독재자 전 세계적인 독재자 3명이 만나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독재 쇼를 한 거죠. 독재 최고봉들이 만나서 독재란 이런 것이다 하고 독재 쇼를 하고 결국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요새 영생을 하려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대화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행복하게 계속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젠 자기 합리화.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지. 그래 나 빨리 죽고 싶어. 노인들이 하는 제일 큰 거짓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고 싶어 이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오래도록 영생하고 싶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타협을 한 거고 자기 합리화를 한 거고요. 자기 편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하면 돼.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과 또 계속 목마른 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수술하려고 그 여인의 수술 부위를 이제 여신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외면하는 천형적인 예죠. 저 남편 없어요. 이거 삶으로부터 외면한 겁니다. 왜 지금 있는 나는 남편이 있고 그동안에 남편한테 조금 좋은 남자 만나서 살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던데요?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냥 외면해 버린 거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남편이라는 것이 남녀관계라는 것이 그냥 없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또 남녀 간의 만남의 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거기엔 의미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지금 있는 내 남편. 지금 남편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럼 지금 그냥 남편도 아닌데 남자랑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명의 남자하고 헤어졌고 어쩌면 문란한 생활을 한 것이고 철저히 육적인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수술 부위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드리니까 이 여자는 영적인 촉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그런 분으로 인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구약에 다 써있거든요. 그쪽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가 바뀌었다며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마리아 땅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너에게 생명이 필요하다. 너에게 이제는 영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포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아니다.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다. 이제 진정한 예배 시대가 열렸다. 참 예배가 할 때가 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드디어 23절, 24절. 핵심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첫 번째, 자,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먼저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보면요, 특히 이제 이 새신자분들 또 이렇게 오시는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회비로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 회비. 어디 이제 그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 내면 회비로 생각해요. 틀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면 목사님 월급도 줘야지, 에어컨도 켜야지, 또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지, 그 회비도 좀 내야 되지 않아요? 밥도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제대로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거 여러분 회비로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헌금은 뭡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신앙생활 하고 나서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거를 회비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부족하면은 주눅 들어서 못 와요, 예배를.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교회 운영 회비로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신도 아니고 또 어떤 무서운 나를 혼내는 신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우리 영적인 일 계속 얘기했는데요.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수님과의 독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예배를 또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철저히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요, 예배는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실종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설교에 대해 설교론 이렇게 배우면서요. 신학교 때 설교학 배우면서 설교론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독교 토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식 토크쇼가 돼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설교의 그러한 샘플들을 보면요, 기독교 토크로 이렇게 끝나는 설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여러 강의 설교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냈죠. 헤든 로빈슨 같은 사람들이 이 강의 설교에 대한 처음으로 이제 책들을 내면서 강의 설교를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꾸 설교가 기독교 토크로 가니까, 그러니까 강의 설교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거예요. 진짜 강의 설교가 뭐냐? 말씀에 있는 핵심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그게 강의 설교의 그게 정의거든요. 강의 설교가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이게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은 헤든 로빈스가 얘기한 강의 설교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강의 설교 하면은 자꾸 멋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서 주제 뽑아서 그 현대적으로 적실성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시 토크로 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의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진리의 영역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있어서 말씀 한 절 읽고 계속 다른 얘기하다 끝나면 그건 설교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는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 선포하시는 이때부터 사마리아에서 선포하시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때부터 이제 예배가 생긴 거죠. 예배가 제정을 하신 거죠. 예배를. 그동안은 제사로 동물을 피를 잡는 제사였잖아요. 하지만 이 선포 이때부터는 예배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동물의 제사는 끝났고 종말을 선언했고 히브리서에서 더 이상은 동물의 제사가 될 수 없다. 한 번으로서 단번으로서 영원히 예수님의 산 제사로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이때부터 이제 예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대가 이때부터 열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상에서도 계속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결국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으면 안 돼요.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끝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예배 두 번 안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 능력 산실해요. 누가 가서 건져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배 없으면 모든 것들이 망한다. 예배 안 드리면 다 망한다. 예배 안 드리면 나의 삶은 끝난다. 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왜 영과 진리 예배가 필요한지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 진리가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속신앙에서 굿하는 거 보면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굿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를 넣고 막 절하고 이제 무당이 나와가지고 여기 칼 들고 막 휘두르고 방울 달고 막 방울 소리 내고 작두 타고. 근데 그런 순서는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그냥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다 바뀌는 거죠. 요즘에는 제사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40% 정도 대한민국 땅의 제사가 이런 추석 때 제사 드리는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사 드리는 법은 누가 정한 겁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전통으로.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제사라며. 예전에는 죽고 살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안 드려? 60%가 된 사람들이. 그거 어떡하려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 자기 맘대로입니다. 전통. 그 정도예요. 했으니까. 또 뭐 전설. 이렇다라 하니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기준이 되고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법치 국가가 그래도 많이 발전된 국가죠.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국가.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그래서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절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요. 법치주의 국가. 나쁜 법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법치주의 국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봐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박수 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이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떠주시는 그 생수의 물입니다. 우리는 우물물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우물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영생하도록 하는 이 물을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